6절 잠언 8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셔서 이토록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말씀 앞에 예배케 하심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나라의 면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들이 건강하게 섬길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손을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 앞기는 장성웅 이가영 집사님 이제 멀리 이사하셨는데 오는 길 가는 길 우리 주께서 지켜 주옵시고 특별히 그 가정이 산들이를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성한 은혜로 주께서 홀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열매 식구들 모두가 안전하게 이 위기를 잘 지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되 늘 주 안에서 복된 우리의 가족 하나하나 되도록 주 성령께서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둔하고 미련하며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본문의 말씀에 그 조금이나마 가장 미약한 부분일지라도 주님의 뜻에 맞도록 합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께서 홀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묵상해야 할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묵상을 조금 덜어드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가지 다시 확인하고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과연 신약의 메시지를 어떻게 대입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항상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구약이 고대의 기록이기에 신약의 프리즘을 통해서 읽어야 하는데 그것에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조류가 현재는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잠언 설교들을 다른 곳에서 들으셔도 그렇고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설교하는 설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잠언이 더 그렇습니다. 잠언을 해석하는 주석가들, 특별히 지혜와 예수님의 관계를 언급조차 안 하는 그러한 주석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그 시대의 청중들이 구약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더욱 중요하기에 절대 신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약의 조명을 받지 않은 구약은 말이죠. 우리에게는 몽학선생입니다. 우리 한쪽 눈을 감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될 것,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신약의 프리즘을 통해서만 구약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 7장에서 우리가 음료를 만났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8장에서 지혜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상 적용할 것인가? 당시에 잠언을 읽는 청중들, 그들도 역시 지혜는 하나님 여호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에 대해서 읽을 때는 그들이 섬기는 때로는 유혹에 빠졌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대입시키지 않았겠어요? 그들도 역시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은 음녀로, 생명은 지혜녀로 이렇게 대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너무나 알고 특별히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음녀의 정체가 누구이고 그리고 지혜녀가 누구인지 우리는 더욱 또렷이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설이나 세상의 어떤 문학적인 작품들을 읽을 때에도 초반부에는 잘 모르고 읽다가 중반부,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전반에서 사건이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더 속 깊은 뜻, 그리고 정확한 의미들을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다양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도 동일합니다. 성경도 시대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만 창세기가 기록된 시점과 계시록이 기록된 시점은 다릅니다만 각각 다른 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 권으로 성경으로 엮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은 오직 한 성령님께서 써내려 가신 거예요. 기록한 자들은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좀 보이지 않고 암시나 실마리, 실체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희뿌옇게 보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그것을 점점 읽어갈수록 뒤로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제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대입시켜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잠언을 읽을 때 사람들은 더 그렇게 신약의 프리즘을 대는 것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언, 또 욥기서, 이런 아가서. 그래서 자유주의 쪽에 속한 신학자일수록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답답해 하셨어요. 절망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이 미련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원어적으로 어리석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foolish라고 이 바보 같다라고 기록된, 번역된 그런 센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상당히 추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자들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경,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성경 구약밖에 없죠.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 두 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25절에 말씀하신 주께서 이제 더 많은 제자들이 다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부활의 주께서 44절에 또 다시 말씀하세요. 한번 다시 읽어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말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야, 어떻게 십자가 옆에서 기록하신 것 같아.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는 우리가 공감합니다만 잠언서를 읽으면서는 그래서 좀 멀리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잠언이나 욥기도 말이죠,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구약 성경은 나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그 음녀의 파괴적인 모습과 지혜의 생명됨,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즘 안에서만 읽을 수 있고, 그렇게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22절부터 26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말이죠, 스스로 계셨다라는 것이죠. 창조 이전에,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여러분이 한 말씀 한 절 한 절 여러분 드린 주석, 호쿠마 주석과 비교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27절로 32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실 때 말이죠, 지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지혜는 뭐예요?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는 창조자가 되어서 직접 창조의 행위를 스스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창조 행위의 주체로 행동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창조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었으며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히 이 말씀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줄여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 창조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신학에서는 로고스 기독론, 말씀 기독론이라고 해서 한 분야를 이룹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 기독론이라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지혜 기독론, 특별히 로고스 기독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쉽게 조회하실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성구라든지 그 논리의 전개, 이런 것들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통 신학은 말이죠,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지혜이시며 그 지혜는 신약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5절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그런가 하면 요한 사도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정확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스스로 직접 창조하셨으며 심지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도 역시 주님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지혜로 함께 그 사역에 참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첫 창조에도 주님은 참여하셨지만 주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새 생명으로 창조하시는데도 참여하셨어요. 아니, 주체이셨어요. 그분이 오히려 그 재창조 사역에 홀로 주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성부께 이 말씀을 정확히 적용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의 재창조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2절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 이건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면서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창조 이후에 그것을 붙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소개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일 중에 일은 죄를 깨끗이 하는 일이다, 연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주께서, 놀라운 것은 오늘 31절 다시 한번 읽죠.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놀라운 것은 그 지혜가 말이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며 인자들, 특별히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하셨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특별히 인자는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베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베네 아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있죠. 벤허. 그죠? 그 벤허는 훌의 아들, 이런 의미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냐면 훌의 자손들, 이렇게 번역해요. 벤허가 후론 있잖아요. 왜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던 유다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잠언에서 베네 아담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담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과 함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이라고 특별히 강조해, 잠언에서 특별히 인자라는 단어를 왜 여기에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베네 아담, 아담이라는 이름. 특별히 아담은 흙이에요. 아담이란 아다마라는 히브리어, 그죠? 진흙, 붉은 흙 말이죠. 먼지 내지는 티끌로도 되는 그 어원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흙이요,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범죄한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을 어기고 스스로 그 지혜를 알게 하는 것 같은 나무를 먹고 스스로 지혜로워져 버린 그 아담, 그 아담을 이 자리에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런 아담일지라도, 아담의 후손일지라도, 베네 아담일지라도 나는 그들과 함께 땅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묵시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러한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예언하는 것이요, 동시에 말이죠, 동시대에 살던 자들도 지혜를 품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와 함께 살 때 생명 얻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들도 당시에 지혜와 함께 생명 얻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더욱 또렷하게 그 지혜의 주체, 아니 그 지혜의 실체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지혜 자체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인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즐거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31절이 큰 은혜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느라. 이 말씀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과 동일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지혜가 말씀이 육신이야. 로고스 기독론, 지혜 기독론 동일한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장막을 치다. 이런 헬라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장막 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 우리 지혜를 품어야 되고 지혜를 사랑해야 됐던 그들처럼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스스로 하나님보다 지혜로워지고자 범죄한 후손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지혜가 나를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성문에 서서 안타깝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거리에 서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지혜는 우리를 향해서 나에게 오라, 나와 하나 되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자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주님의 솜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 새 것이란 전에 없던 거예요. 지혜를 모신 거예요. 새 창조를 입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약에서의 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그 성경을 많이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친숙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좀 미신적이지만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의미를 따라서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열매 가족들은 느낌이 다릅니다. 예. 칭찬에 목마르시군요. 어쨌든 여기 지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긴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시죠. 그러나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상에는 스스로가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여기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아들아, 네기도 계획이 있구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지혜요. 스스로를 잡아먹는 지혜요. 그 지혜는 거짓 지혜인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지혜인데
다른 지혜요. 이 집에 있는 지혜와 저 집에 있는 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지혜였다 여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혜이신 거예요. 지혜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는 오직 주셔야지 받는 거예요. 지혜는 오직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25절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여.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보다 지혜로워.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엉뚱한 일들을 많이 벌였는지요. 서로 하나님 주신 은사마저도 경쟁의 도구가 되어버린 고린도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며 교만해진 그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무한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골로새 2장 3절 읽어봅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보화와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7절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리가 승리할 것을 말씀하셔요. 스스로 낸 지혜를 지혜롭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 읽읍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에게 지혜 없어요. 지혜에 순종치 않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자, 그는 이미 음녀와 동침하고 있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나머지 33절 3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본문은 같이 읽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훈계는 지혜가 외치는 소리예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지혜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귀가 몸 밖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귀는 밖으로부터 주의 음성을 늘 지혜의 음성을 의지하고 듣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혜로우신 주님을 통해 들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만 그 말씀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와 하나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지 않으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도 우리 안에 상관없는 거예요. 지혜를 품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혜를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죠. 연인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날마다 하나요. 주님, 오늘도 오직 지혜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노니 저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
저는 오직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기쁨으로만 살겠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기쁨으로 날마다 누리게 하셔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해낼 수 있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인 거예요.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나를 얻는 자, 나는 누구예요? 지혜인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은 이미 3장에서 하셨어요. 3장 18절 앞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왜 안 읽으십니까? 앞에 나오면 읽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만이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시키고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생명에 우리를 의탁하는 거예요. 지혜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잠언 4장 13절 앞으로도 이런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지나온 말씀만 한번 봅시다. 잠언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죠.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여기서 훈계는 지혜의 훈계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훈계의 지혜는 곧 생명이다. 4장 13절 말씀하셨어요. 4장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지혜를 품고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호시탐탐 그 내가 품고 있는 지혜를 빼앗아 가려는 자가 있어요. 음녀인 것이죠. 사실은 더 나가면 알레고리컬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계시록을 한번 참조해 보세요. 계시록에 음녀가 등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허영과 세상의 모든 부유함을 가지고 우리를 끝없이 예수와의 관계에서 우리를 떨구어 내려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음녀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것이 지혜의 목적인 거예요.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생명이요 또한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이미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지혜를 멀리하면 결과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품고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음료를 쫓을 것인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한 주간 삶 속에서 세상에서 살 때는 음료를 쫓다가 주일날만 지혜를 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제가 그 기사를 직접 읽지도 않았고 사실 이런 예화를 드리는 게 좀 그런데 그냥 설교 끝났어요. 끝났는데 식탁에서 저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 누구죠? 빌 게이츠. 이렇게 시사에 어둡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분이 이혼을 하신대요. 이혼을 하시는데 그분이 세계에서 가장 큰 손입니다.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분보다 많은 액수를 자선을 위해서, 선행을 위해서 재단을 세우고 하시는 분이 없다라고 알거든요, 저는 지금. 그런데 그분이 이혼하는 사유 중에, 저는 그 기사를 못 봤는데, 이렇게 벌거벗은 채 수용을 했대요, 1년에 한 번씩. 여자들을 수십 명씩 모아놓고, 그 가운데서 벌거벗은 채 수용하는 것을
즐겼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의 선행이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엄청나게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사로 헌신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안에 지혜가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지혜가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모두 인도하고 계시지 않다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허울 뿐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있는지, 여러분 안에 지혜가 없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운 거예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찾지 못하거나 나를 찾지 않는 자, 아니 나를 버리는 자, 오히려 지혜를 미워하는 자, 겉으로만 지혜를 사랑하는 척하는 자, 그에게 사망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요, 폭력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요,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에도 오직 사망밖에 나눌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는 지혜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지혜 없습니다. 주님, 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니요, 바보입니다. 주님, 나 같은 바보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마당만 밟을 뿐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않았는데도 몰랐던 바보입니다. 주님, 그 지혜만을 온전히 내가 충만히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지혜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의미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들 지혜를 모시고 늘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리고 열매 맺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워지려 했고, 아니 스스로가 가장 지혜롭다 여기며 하나님마저 밀어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의 지혜만을, 창조주여 또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주님의 지혜만을 부르고 찾고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꼴로, 생명의 지혜로 늘 배부르며 충만하여 기쁨으로 지혜와 동행하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